추수감사 주일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래요? 사랑 축복합니다. 네. 방송실 볼륨 약간만 낮춰주세요. 울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감사입니다. 감사. 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주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이것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려움조차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당장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의 삼중고를 겪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헬런 켈러. 많이 들어보셨죠? 그녀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자기 인생에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헬런 켈러가 3일 동안만 자기가 볼 수 있었다면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녀는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첫째 날은 이겁니다.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만 알던 그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겠다. 이게 둘째 날.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이에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게 헬런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녀에 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을까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을, 3년을, 30년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이 땅을 살고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들었다는 거죠. 들은 그것에 지금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서를 보면 1장부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 그러면요, 불합리한 현실. 이 불합리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 저렇게 힘든데 왜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걸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더 큰 죄를 지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심판, 온전한 심판을 하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뭔가 좀 더 갖고 있고 없고 이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며 뭔가를 더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더 선하고 안 선하고, 좀 더 착하고 안 착하고, 이것도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작정하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이스라엘부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믿는 자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 안으로부터 심판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어쨌든 온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요. 이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나타내요?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대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두려움과 왜 이런 절망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즉 우리의 행복의 요소처럼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두려움과 절망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야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추구했던 것은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죠. 성공하는 데는. 장조건 빼앗아 오는 거 형 에서로부터, 이거 물불을 안 가립니다. 축복권을 빼앗아 오는 거 아버지도 속입니다. 왜? 야곱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달려왔는데 야곱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부모 집을,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추구했던, 그렇게도 자기가 움켜쥐었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광야 들판에서 한밤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지 전해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광야 들판에 누워서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야곱이 느꼈을 절망과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그가 느꼈을 두려움과 절망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연약한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행복, 내 삶의 그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거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뭘 느낄 것 같습니까? 내가 투자했던 돈이 잘못되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갔다. 이때 느끼는 절망,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 연약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나만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상황에 빠져 왜 하나님 나만? 왜 나만? 이러는데 아니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동일해요. 다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없으면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줘요. 중요한 건 내게 그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아멘? 제가 두 번째 책을 이렇게 낼까 하는데 동의 제청을 해주시면 인생은 여러분 해석이에요. 해석. 무엇을 맞이했느냐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당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해석한지 보십시오.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즐거움은 17절과 같은 요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입교하고 세례하는 우리 중국들, 스마트폰에 행복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야. 아멘? 대답하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에 풀어가는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같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의 심판은 동시에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 심판은 그냥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이루실, 하나님이 그걸 재료로 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뭐라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19절 보세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침내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신대요? 내가 비록 지금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의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니까 사실 19절의 이 고백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내가 그 주님 앞에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땡큐 카드 오늘 쓰셨습니까? 매달으셨어요? 밖에다 매다셨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절반밖에 안 쓰셨어요. 절반 분들은 그냥 오셨어요. 뭐 매년 하는 거 뭐 쓰면 뭐 달라지나? 예, 달라집니다.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지를 보시거든요. 뭐 꼭 써야 돼. 써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말해야 알아요. 그죠?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고면합니다. 오늘 쓰고 가시든지 주중에 다시 쓰시든지 이거 붙여놓을 거예요. 그냥 놓을 겁니다. 놓을 거니까 지금 밖에도 있고 그러는데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게 올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뭐라고 하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교수였고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이의용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감사의 시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감사 시력은 어때요?
어떤 사람입니까? 공통적인 것은 감사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주 앞에 살기 위해서 끼어야 되는 안경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감사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이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어려움을, 그 상황을.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1.5단계로 올리면 어떡하나. 그럼 또 방역 이게 달라지거든요, 체계가. 그런 마음의 불안, 두려움, 또 뭐 200명 넘어갔다 그러니까 솔직히 괜히 미운 마음도 있죠. 아, 저만 있구나. 저 왜 돌아다녀서 걸리나. 걸리고 싶어 걸리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들이 그런 거, 우리 마음들이. 이런 어느 때보다 이 많은 어려움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역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감사합시다. 그 주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뭐가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렵게 합니까? 뭐가 우리의 삶을 가장 절망케 합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요, 영국의 조지 허버트가 했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지 허버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해 주십시오. 감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다시 감사하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